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감을 치르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갑니다.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안부를 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폭염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이 폭염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더위에 진수를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너무 더우신데 건강에 항상 조심하시고 더운데 너무 찬도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배탈 납니다. 지금 내가 막 달려가지고 예를 먹고 있습니다. 무더운 데에 또 건강에 조심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열기도 많이 하셔서 여러분의 영성이 뜨거워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괜찮다 이런 말을 하죠. 참 괜찮다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을 보고 참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기의 해야 할 도리를 파악하는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예절,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많이 배워도 도도하면 배움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권력이 있어도 교만하면 풍미가 떨어지고 주위에 많은 적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유세를 떨면 천박해 보이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됩니다. 힘이 있어도 그 힘을 가지고 아무데나 힘 자랑하면은 무식해 보이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그 똑똑함을 가지고 아래 위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금방지다라는 소리를 듣고 소외를 당하게 됩니다. 또 너무 순진해도 그래서 자기의 일, 자기의 몫을 다 못해도 좋은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듣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기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예절,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야,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도리가 있고 규범이 있고 예절이 있습니다. 그걸 잘 지키고 잘 이행하는 사람을 좋은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걸 잘 지키지 않는 성도를 뭐라고 할까요? 나쁜 성도. 옛날에는 나이롱 신자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범을 잘 지키는 것을 도리와 규범을 윤리, 도덕,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도리, 예절, 규범 이것은 기독교 윤리, 기독교 윤리를 잘 지키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윤리를 잘 지켜야지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게 전달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독교 윤리의 기본 원리를 몇 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윤리의 즉 도리와 예절은 누가 가르쳤느냐?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 책임을 다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38절에 나옵니다.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을 동해보상법, 쉽게 말하면 동일한 대가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9절 이하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뼘뺨을 치거든 왼뼘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그옷까지 가지게 하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함께 동행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법을 보면서 서로 상충된다, 서로 부딪힌다, 서로 맞지 않는 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법은 절대 부딪히거나 상충되지 않습니다. 또 이 두 가지 법은 우리가 다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구약에서 눈은 눈, 이는 이 동해보상법은 지키지 않고 예수님이 말한 사랑의 법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법은 부딪히지도 않고 이 두 가지 법은 모든 성도들이 지켜야 할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동해보상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8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는데, 이 말씀의 원성경은 구약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것이 구약에서 말한 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복수해도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복수의 개념으로 준 것이 아니라 보상의 개념으로 준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이용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해서 마치 복수의 개념으로 생각하여서 말씀을 잘못 적용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복수의 개념이 아니라 보상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을 준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었습니까? 잘못한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가해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했으면, 내가 피해를 끼쳤으면, 누구에게 해를 가했으면, 손해를 끼쳤으면 어떻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한 걸맞는 보상을 하라. 잘못했으면 잘못에 합당한 보상을 해줘라. 내가 피해를 끼쳤으면 피해 보상을 아주 정확하게 해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내가 피해를 당했을 때에 복수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을 때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해자면은 피해자에게 보상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오른밤을 대면 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 오른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약간 비몽사몽간에 삼천청으로 가시려고 지금 예를 쓰고 계십니다. 오른밤을 치면은 왼뺨을 돌립니다.
꽃을 가지고자 하면 뭐까지 주라? 그도까지 가지게 하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동행하라. 이 사랑의 법은 누가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누가 대상으로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뺨을 때리는 사람이 아니죠. 이제 반대입니다. 누가 뺨을 맞은 사람, 또 고소를 당하는 사람, 피해를 본 사람, 강요를 당한 사람이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설명해 볼까요?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가해자에게 어떻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안갚음을 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맞서지 말라, 사랑으로 용서하라. 도움을 청할 때에 도움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비록 손해를 많이 보았지만 그 손해본 것에 대해서 대적하거나 안갚음하지 말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이 도움을 청할 때에 오히려 도와주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두 가지 법이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법은 우리가 다 지켜야 할 법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내가 뭐 해야 돼요?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용서하고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와주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지켜야 할 도리, 또 피해자가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말씀은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피해자는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쌍방이 이렇게 되면 해결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쌍방의 합의가 잘 되면 모든 문제는 저절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로 피해를 입혔으면 그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 또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내가 적당히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그를 도와주는 것, 이것이 기독교 윤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해를 입혔어요. 내가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적당히 내가 적당히 끝내자, 이렇게 하나요? 내가 누군가에게 물질적 손해를 끼쳤으면 대충 하고 나머지도 말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었어요. 많은 피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피해를 당한 것보다 2배, 3배 더 보상을 하려고. 요즘 세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게 합당한 것 이상으로 보상을 먼저 해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당했을 때는 용서하고 도와주고 이해해주라. 그것이 기독교 윤리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손해를 끼치면 보상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인사하십시오. 보상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보상만 해주면 해결됩니다. 또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피해를 봤을 때에 보상을 많이 요구하지 마소. 인사하십니까? 이게 교인들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독교 윤리 두 번째는 악을 선으로 이기라 하는 것입니다. 39절, 40절, 41절에 보면 악한 자를 만나서 피해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제가 있습니다. 악한 자를 만났을 때 내가 피해를 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주며. 여러분,
악한 자가 와서 내 오른편 뺨을 팍 때렸습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지금 수가 있는데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가 온 것만 해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서로 대결적인 구도가 있으니까. 근데 그 악한 자가 내 오른뺨을 착 쳤어요. 그 상황은 너무나 거친 상황, 너무나 험악한 상황, 최악의 상황입니다. 근데 오른편 뺨을 탁 때렸다는 것은 내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엄청난 수치와 모멸감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랍니까? 열대를 더 때리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왼편 뺨도 돌려대라 그렇게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맞서지 마라, 대적하지 마라, 함께 싸우지 마라, 오히려 때리거든 더 때리라고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이하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당할 것을 예언하신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지만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으시고 맞서지 않으시고 대안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대로 받으시면서 마음의 평정도 잃지 않으셨고 전혀 속 틀어짐도 없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모욕을 당하는 순간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순간에, 누군가가 내 오른뺨을 치는 그 순간에 함께 대항하지 말고 너희들이 가만히 평정심을 잃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아니 때리려고 하면 더 때리도록 기다렸으면 좋겠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또 이것이 바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누군가가 내 뺨을 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으로 누구는 힘이 없나? 누구는 백도 없는 줄 알아? 하면서 같이 달라들죠? 안 달라듭니까 여러분? 다들 천사들만 모이셨나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고 혹은 내 목소리가 더 커서 예수 믿는 사람들 목소리 크다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더 커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지만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차라리 왼뺨을 돌려대고 기다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라. 너의 마음의 평정심을 허트리지 말고 그 순간을 이겨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으면 내가 끝없이 무시를 당하고 끝없이 낮아질까요? 아닙니다. 그 순간을 내가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목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너무나 낮아지셨지만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그 모든 순간을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법보다 뭐가 빨라요? 법보다 뭐가 빠릅니까? 주먹이 빨라 하면서 그렇게 세상적인 논리로 살지 말라 그 말. 법보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인내가 더 반이라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법보다 인내입니다. 법보다 인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것까지 가지게 하며. 여러분, 속옷을 가지고자 뭘 하였다 합니까? 고발하였다. 소송하였다는 것입니다. 속옷은 어떤 것입니까? 속옷은 말 그대로 나는 하나 더 있습니다. 속옷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대단하지 않은 것을 취하려고 뭐 했다는 거예요? 고발하고 소송을 걸고 지금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그 속옷 한 벌을 취하기 위해서 소송을 걸었다. 얼마나 치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치사한 일을 당할 때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때 어떻게 하랍니까? 일일이 대항하지 말고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까지 내어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너무나 치사스럽게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에 대항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을 것까지 내어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중요하면 나는 못 먹고 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지.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요, 자기 것 절대로 안 뺏기고 자기 것 손해 보면 참지를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것 조금만 손해준다면 아예 그 모임 자체에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만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누군가 아주 치사스럽게 무엇을 요구할 때에 그 이상 더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다 주고 나면 나는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파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내어주고 떠나갑니다.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또 우물을 파는데 물이 나옵니다. 그 물이 나올 때 또 와서 뺏어갑니다. 그럼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대항합니까? 아니, 대항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근데 또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치사스럽게 끈질기게 나의 것을 요구하였을 때 이삭은 계속 내어줬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삭보다 앞서가셔서 이삭의 삶을 책임져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군가가 치사하게 끊임없이 부당하게 말도 안 되게 요구할 때 그것을 내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체험하셔야 돼요. 이거 내어주는데 끝장날 거예요. 절대로 끝장이 안 나요.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정말 억지 부리는 사람 만날 거예요. 세상 말로 막 앞에 와서 깜짝 부리는 사람 만난다. 그만. 그런 일에 한두 번 경험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함께 맞서서 소송하지 말고 함께 싸우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이상 내어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황입니다.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악한 사람이 와서 부당하게 지급하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가자는 게 아니에요. 부당하게 억지로, 그죠?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는 것.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리를 가라, 동행하라, 이렇게 합니다.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야 할 이유도 없고 책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불평하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심리까지도 동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부당한 일, 부당한 의무를 강요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꼭 안 해도 될 일, 내가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의무사항들,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을 부당하게 강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막 강요받으면 내가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그 일을 기쁨으로 하라. 기쁨으로 하되 더 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차원을 높이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부당한 일을 요구할 때에 남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내게 특권을 주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군가가 나에게 억지로 부당한 대우를 하면서 무엇인가 요구할 때에 봉사할 기회를 주었구나, 내가 이것을 섬길 수 있는, 이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나에게 주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더 잘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 표현들이 좀 떨어졌습니다. 하라. 제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넘어지잖아요. 넘어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그게 성경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다는 거예요. 강요된 헌신이었고, 그런데 그 강요된 헌신을 하였을 때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주님이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그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것, 그건 너무나 영광스럽고 축복입니다. 그 영광스러움과 그 축복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과 가문에 이어져서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혹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부당한 일을 요구할 때 우리가 그것을 지고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축복으로 안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무엇을 요구할 때에 거절하지 마시고 내가 봉사할 기회,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기쁘게 오리를 가지 마시고 심리를 더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리뿐 아니라 심리를 함께 가겠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독교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을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에 거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내게 구하는 자, 내게 꾸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나의 도움이 없으면 어려움을 당할 사람, 반대로 뒤집어서 나가면 내가 도움을 주면 그의 어려움에서 해결함을 받을 사람, 그 사람들이 내게 구하는 자, 내게 꾸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절하지 말라. 여기 거절하지 말라는 것은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대가 없이. 대가 없이 도와줘. 오늘 표정들이 좀 안 좋습니다. 하나는 줘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이러니까 대가 없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도와줄 때 제발 장부를 기록하지 마세요. 장부. 여러분, 장부하니까 이렇게 노트에다가 쓰는 거 말고 여러분 마음의 장부에다가 제발 기록 좀 하지 마세요. 도와줘놓고 나중에 돌아서가 뭘 합니까? 내가 그때 도와줬는데 이 마음의 장부를 계속 들춰낸다. 내가 그때 뭘 해줬는데, 내가 그때 어떻게 도와줬는데, 내가 그때 어떤 말을 해줬는데, 말해준 것까지 다 기록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떼씹고 그래가 배경 채주는다는 천원치 받는.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내게 도움을 구하는 자는 내 도움이 아니면 희생이 불가능한 자. 내가 그 사람에게 도와줘놓고 그 대가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희생 불가능한 자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사랑을 베풀 때는 이런 사랑을 베풀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그저 베풀라, 도와주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악을 선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12편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잘 된다. 여러분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에게 계속 구워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면 그 사람이 더 잘 된다는 거죠. 자문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뭐가 된다고요? 오히려 부하게 되나니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흩어서 구제하고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면 내 주머니가 비어질 것 같은데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은 반대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 흩어 구제하는 자의 주머니에 하나님이 더 잘대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구워줄 때에 그 구워주는 것을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받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범을 윤리, 도덕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성도가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범을 기독교 윤리라고 합니다. 이 기독교 윤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좋은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도리와 의무를 다 남에게 내가 피해를 끼쳤으면 합당하게 보상해줘야 의무를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끼치면 먼저 용서하고 그 사람이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악을 선으로 이기라. 뺨을 때리면 왼쪽도 주라. 속옷을 가져오자 하면 그옷까지 주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 이것이 기독교 윤리 두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을 베풀라.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대가를 바라지 말고 도와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삶을 잘 살면 좋은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삶을 사는 자체는 여러분이 십자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삶과 인격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대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윤리를 내 삶 속에 나타내는 통해서 내가 십자가의 사람이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고 내가 성령의 사람임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을 띠어 힘을 이해하게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본 기독교 윤리를 따라 살 때에 내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고 내가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이고 내가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고 내 스스로 알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사시고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